6월 17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소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네모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무늬 쪽을 위하여 보적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순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막 양식에 대한 가르침의 세 번째 부분을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막을 그렇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온 땅을 상징하는 성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그 안에 있는 번제단이죠.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 성소와 지성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말하고 있었다면 오늘 살펴보는 이 뜰과 이 번제단은 땅과 바다, 물두멍도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땅을 상징하는 이 성전들에 쓰이는 것들은 주로 노스로 만들라고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단도 그렇게 나무가 기본이 되지만 노스로 그것을 감싸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쓰이는 도구들도 노스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죄를 용서받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온 재물들을 태우고 손질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이 성막들은 온 세계를 상징합니다. 땅을 상징하는 제단과 또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놓여있는 이 성막들, 그것은 온 세계를 상징하고
특별히 이 성전들의 문 또한 이 성소와 지성소에 사용되었던 동일한 그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실로 꼰 천으로 문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이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과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또 우리가 예배해야 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의 뜰 문이 첫째 하늘,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둘째 하늘,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셋째 하늘로 우리가 이 성막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셨는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성막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 그분이 보좌이고 또 땅이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또 그분이 언약 백성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하심을 깨닫기 원하셨고 또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끊임없이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이 성막에 담겨진 것이죠.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그 이유를 더욱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운데에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자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기를,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또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온전히 그 백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가를 성막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의 제작 방법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성막을 운영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업무로 이 성막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은 그저 상징물에 멈춰있는 죽은 건축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감람류, 이 올리브유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 감람류 한 4번 정도 짤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짠 이 순수한 감람류를 가지고 이 성소 안에 있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업무를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공급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등불은 성막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이 감람류,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심으로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을 잊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성막의 이 제사장의 첫 업무에 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에 대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한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나머지 5 처녀는 그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나아가야 하는 그 방법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또 그렇게 깨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이 성전의 등불을 켜고 또 계속해서 그것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 불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감람료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바치며 성소에서 자신의 업무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항상 그렇게 가까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막에 제작된 도구들,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또 오늘 말씀하시는 번제단, 또 성막에 쓰여진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을 나타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소의 등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또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문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그 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번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겪어내신, 그렇게 희생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성막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입니다. 바다에는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운 그 바다에 떠있는 배가 안전한 항로로 갈 수 있도록 그 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오늘 이 아침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어 이 땅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공급되어야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함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또 예배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빛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막의 제작의 마무리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 또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억하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또 오늘 말씀처럼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은 그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귀한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주급할 것을 따라가는 빛되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 또한 따라가며 닮아가며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아래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나질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하루,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나실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하여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